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들은 자녀를 낳았을 때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였나요? 누구를 닮았을까? 혹시 아니었나요? 이쁜 거 있으면 나 닮았다, 미운 거 있으면 나 안 닮았다, 이렇게 하고 싶어 하죠.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아니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면서 우리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지으시기를 결정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주셔서 그것을 다스리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고 빼앗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빼앗긴 세상입니다. 성경은 이 빼앗긴 세상을 흑암 권세 아래 있다고 말하고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면 하나님을 닮았겠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창조하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죠. 창조한다 하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세상은 말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갖추는데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사업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사업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고 자본금이 있어야죠. 또 기술이 있어야 되죠. 아니면 기술 있는 사람을 모집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그 제품, 아이템을 팔 수 있는 거래처가 있어야 되겠죠. 장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있어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갖추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부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기술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노력을 아무리 해도 원하는 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풍파 또는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본문 말씀 전에 보면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건너가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가복음의 주제는 제자도입니다. 제자도를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가족 되기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 되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으로 되어 가야 합니다. 이게 소위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인생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세상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은 어떤 현상이 지배하고 있는가? 흑암 권세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가도 캄캄하다는 거죠.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양육자반을 공부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공부했느냐 하면 다윗이 인구 개수하는, 인구를 헤아리는 그
그 본문을 시작해서 우리 청년들이 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구 숫자 헤아리는 거, 군인 숫자 헤아리는 걸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벌을 내리십니다. 다윗에게. 물론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죠. 왜 그럴까요? 아니, 당연히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군왕에게 있어서 힘은 백성이죠. 군대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군사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군사력은 뭐가 있어야 유지가 되죠? 경제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경제력, 힘, 군사력, 힘에 의해서 이 세상은 움직이고 있다. 이게 상식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기르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이상합니다. 다윗이 인구를 카운트해요. 이유가 뭐냐 하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만큼 힘이 있다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흑암 권세에 있는 세상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점입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인생의 문제가 풀립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자녀 문제가 있든지, 경제 문제가 있든지, 부부 문제가 있든지, 건강 문제가 있든지, 사업 문제가 있든지, 모든 가정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만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가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흑암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 힘이 없어 그래. 너 돈이 없어 그래. 너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 구해. 그러니까 너는 돈이 많아야 돼. 그러니까 너는 사업이 잘 돼야 돼. 그래야 너는 인간 대접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세상은 말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밤낮으로, 그리고 부부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맞벌이 하지 않았어요. 맞벌이가 이상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헛벌이가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바뀐 거죠. 왜 그럴까요? 돈이 있어야 인간 노릇한다는 세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 세상에 있는 거죠. 그 세상을 성경은 한마디로 흑암이다 말하는 거죠. 왜 흑암일까요? 안 되니까 흑암이죠. 되는 게 있는데요? 100명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근데 그 한 사람도 있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이게 세상이죠? 모르는 얘기 제가 하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다 아는데 해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가정 문제를 해결할까? 이걸 모른다는 거죠. 아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믿지 않아요. 무엇을 신뢰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해놓은 기술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신재석,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믿을 거는 믿고 믿을 건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해법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해결됩니다. 뭐가 해결되느냐? 흑암이 해결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빛이다. 빛이 오시면 흑암은 해결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빛, 우리는 빛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이 뭔데? 세상은 흑암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의 가정을, 캄캄한 가정을 밝힐 수 있다. 그게 성경이에요.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걸 가르쳐서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두 주 지나면 이제 성탄절인데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경축하고 또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곧 다가옵니다. 예수 오심이 왜 복음일까요? 우리의 흑암이 해결되니까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되니까 복음입니다. 이 인생 문제는 어디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느냐 하면 삶의 현장에서 느끼게 됩니다. 돈에서 힘들다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가족 관계에서 나는 사는 게 참 버겁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관계. 여러분, 항상 며느리가 며느리로 있는 게 아니죠. 시어머니 되죠. 그러니까 깨구리 홀챙이 시절 잊어버리지 말고, 요즘은 거꾸로더라고 보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집살이 시켜요. 왜 또 거꾸로 됐어요 또. 어쨌든 관계에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든 저런 관계든 관계가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이거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천국 관계로 회복할 수 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있다. 회복할 수 있다. 가정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분이 하신 것을 믿는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복음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 복음입니다. 뭐가 복음이라고요? 왜 기록해 주셨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가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는 그걸 뭐라 그런다? 제자의 길이라고 한다? 그게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번 주간에는 파송, 제자는 가르쳐야 제자가 되고 훈련해야 제자가 됩니다. 이건 우리 이미 했기 때문에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파송 중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주제는 다루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세 번째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자세를 알게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일을 할까? 이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죠? 사명, 살고 살리는 일. 이게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돈벌이 하면서 사는 게 그게 평생 하면서 내가 일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다. 소유가 목적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소유가 목적이 아니고, 소유가 목적이면 흑암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여기서 나오기를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서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라는 거죠. 애굽은 세상 중심, 소유 중심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나와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 생활을 할 수 있고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출애굽을 함으로 우리는 어디 가게 되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지향점이 가나안입니다.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목적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죠. 천국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이게 천국이죠.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근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기쁨을 주셔요?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천국의 기쁨은 오늘 기쁨이 내일 더 기쁘고,
올해 기쁨이 내년에 더 기쁜 것이 천국 기쁨입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너무너무 기뻤어. 결혼하고 난 뒤에 내가 눈빛이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건 천국 기쁨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 눈이 삐려면 계속 삐 계셔요? 정신 차리지 말고 계속 정신 없이 살아가요. 그럴 수는 없죠. 왜? 현실이 있으니까. 이 현실을 성경은 한마디로 딱 요약합니다. 흑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좋아서 만났는데 정신 차리고 나니까 내가 왜 만났던 거 우리 말고 저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다 그렇다는 겁니다. 나만 그런가? 아니에요. 다 그렇다. 그러다 지금 옆에 앉아있는 남편 쳐다보지 말아요. 아내도 쳐다보지도 말아요. 다 그렇다. 다 그렇다. 다 그러면 물어봐야 돼. 왜 그럴까? 본문 말씀은 수로보니게 여인, 이 귀신 들린 딸이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귀신 들렸단 말은 거꾸로 생각한다는 얘기거든요. 거꾸로 행동한다는 말이거든요. 좀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아주 냉정한 대답을 하십니다. 자식에게 줄 떡 개한테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 취급하는 거예요. 자, 이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라고요? 제자의 길. 제자의 길,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가족 되는 길. 그렇게 우리는 요약할 때 아니 이상한 거예요. 얼른 고쳐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어서 와 내가 고쳐줄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 이해가 돼요. 오 그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이거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아니에요. 성경을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조건이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이 나간 이유가 뭐냐면 조건이 성취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했을 때 자녀에게 줄 떡 개에게 주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조건이 뭘까요? 28절입니다. 이 여인의 말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까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간다. 이해가 됩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이 저한테 안수기도 받으러 왔어요. 근데 제가 안수기도는 안 해주고 나는 개한테는 안수기도 안 해,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나를 개래.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구체적으로 강의하기 전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훈련시킬 때 하는 장면을 우리는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곧 이제 회리바람으로 공중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갈 것을 선지자의 생도들이 다 압니다. 같이 공부하는 전도사, 목사 후보생들이 이 엘리사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용없다,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곧
데리고 올라가실 거다. 그랬을 때 엘리사는 나도 안다. 나를 가만둬라. 나는 따라갈 것이다. 길갈에서 여리고에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기어이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를 따라옵니다.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따라옵니다. 그랬을 때 제자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리바람으로 데리고 올라가시기 전에 나에게 구할 것을 말해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엘리사는 선생님에게 있는 영감에 갑절을 원합니다 하고 그의 소원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올라가는 것을 네가 끝까지 보면 네가 요구한 것이 이루어질 거다. 끝까지 보면 조건이죠. 끝까지 보면 이 조건. 그러나 엘리야는 그의 제자 엘리사를 훈련시키면 자꾸 가라 그러는 거예요. 따라오라 그래도 따라갈까 말까 한데 우리 교인들 5가지 사역 하라 그래도 안 해. 하는 것처럼은 해. 근데 안 해. 예, 싸할 줄 알았어요. 이건 진짜 아멘 해야 돼. 아멘 할 건 안 하고 안 할 건 아멘 하고. 근데 엘리야는 엘리사를 정반대로 길릅니다. 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5가지 사역을 하고자 교회에 오는데 난 자꾸 가라 그래. 그래도 나는 전도해야 됩니다. 이러면 맞아. 근데 눈 와요, 비 와요, 추워요, 오늘 또 해요. 이러니까 어찌 엘리사하고 같겠냐 이 말이죠.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근데 엘리야는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안다 그러지만 갑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이 스룹보니게 여인에게 개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가족은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집니다. 파송.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 꼭 이런 일을 만나게 될 겁니다. 어떤 일? 우리가 이 스룹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런 일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아니, 내가 뭐 할 게 없어가지고 이 짓을 하느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스룹보니게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어린아이가 먹던, 어른이 먹던 떡도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먹던 음식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아무리 인격적인 모독을 받아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니, 나를 개래. 아이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지금 현대 교인들이요. 그러니까 진정한 제자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이 세상에 아무리 박해해도 그 길 가야 합니다. 이게 제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나를 개 취급해도 나는 주의 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드릴 겁니다. 우리 교우들 아무리 사람들이 개 취급해도 주님의 길 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주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이 세상을 살릴 능력이 그 사람이 살립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나를 그렇게 취급해? 그렇게 하지 마셔요.
주님 가신 그 길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가신 그 십자가 길을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가신 그 피 흘린 그 자리 제가 거기에 있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모른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여 저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꺾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역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살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살리게 하소서. 우리 가족이 나를 아무리 개 취급해도 나는 그 길 가겠습니다. 아멘. 내 친구들이 아무리 나를 모멸감을 줘도 주님의 길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제 친구 제가 살리겠습니다. 이 일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수롯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 가문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는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도움은 방해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믿을 사람 아무도 없죠. 예수님마저 나를 개라고 그러는데 누굴 믿겠어요?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이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순수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순도, 베개, 믿음이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수롯보니게 여인의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거다. 이 말씀 전에 풍랑이는 바다 위로 제자들을 건너가게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 장면을 기록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셨어요. 근데 풍랑을 만납니다. 아니 사랑의 주님 같으면 풍랑이 있는 거 만나게 하지 말으셔야죠. 우리 가정 풍랑 왜 주셨나요? 내 인생에 풍랑을 왜 주셨나요? 내 건강에 풍랑을 왜 주셨나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풍랑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걸어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 올라오셨을 때 풍랑은 잔잔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풍랑은 주님께서 우리 배에 함께 하실 때 비로소 풍랑은 잔잔해집니다. 제자는 누굴까요? 함께 배 타고 가는 사람. 우리의 인생 배를 주님과 함께 타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면 풍랑이 일 때에 오신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게 됩니다. 거꾸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믿읍시다. 주님께서 풍랑이는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다. 주님께서 풍랑이는 내 인생에 찾아오신다 하는 사실을 믿읍시다. 그럴 때 주님의 능력으로 풍랑은 잔잔해집니다. 내 마음속에 모든 한들이 놓아져 내릴 줄을 믿습니다. 내 인생 배 가운데 함께 주님께서 타실 때 풍랑은 잔잔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 권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흑암 권세를 이긴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마가복음을 기록하심으로 우리가 제자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제자 됩시다. 주님의 제자는 믿음으로 됩니다. 이 믿음은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 풍랑은 잔잔해진다 하는 사실을 믿는 거죠. 이 사실은 또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풍랑이 있는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오실 때 그 인생은 잔잔해집니다. 풍랑은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틀렸어, 귀신 들리기 때문에 틀렸어, 저 집의 자녀는 틀렸어, 귀신 들려서 이제 미래가 없어, 그럴지라도 우리가 어떤 취급받더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은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자녀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에게 자녀 권세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될 때 예수님의 권세는 우리 권세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걸 모른다면, 아니 나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진짜 마음을 알아야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돌아가라고 한 진짜 마음을 알아야죠. 뭘 주고 싶어서? 영감의 갑절을 주고 싶다. 이게 진짜 마음이죠. 그래서 끝까지 내가 나를 하나님께서 회리바람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걸 끝까지 바라보면, 이 말이 뭐냐? 바라보아라! 이 말이죠. 아멘. 저도 여러분들도 풍랑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또 인격적인 모독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돈 때문에 모독을 당하고요, 병 때문에 모멸감을 느끼고요, 관계 속에서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캄캄한 것을 빛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보람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